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부 7째 주일 낮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조용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니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교동문 61번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군기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또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또 교회 우리 예배에 영향이나 지장을 주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들 건강을 잘 지키셔서 건강관리 유의해야 될 줄로 압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구약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에 있는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성서 봉독문인 창세기 18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그 가까이 나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하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사도서관문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소용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뻔뻔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본문에 복음서 본문에는 그 뻔뻔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친구의 비유를 들어준 그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에 나와서 그 친구가 떡을 달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간청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뻔뻔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좀 뻔뻔하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큰 무기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뺀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이 좀 궁금해서 이제 묻게 되죠. 예수님,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좋죠? 라고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의 기도의 그 표본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실제로 교회에 처음 나오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할 바를 알면 되는 것이긴 한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를 합니다만, 처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게 좀 난감하겠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하는 이런 의문도 들 것이고, 하여튼 조금 이 기도의 방식이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같이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거기 1절부터 이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쭉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기 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서 쭉 우리가 암송하는 그 주기도문이 거기 나와 있죠. 물론 복음서마다 조금씩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한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통계인지 아마 그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기도의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라고 이렇게 어디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라고 그래요. 부모의 기도가 가장 큰 교육이라고 그래요. 너 기도해? 아니면 기도 훈련을 해가지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법을 먼 날 며칠 가르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보다도 부모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금 이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 많은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제자들도 나름대로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기도는 하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제 아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4가지를 한번 뽑아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 기도의 본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호흡과 양식이 있는데 그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혼이 사는 그 중요한 양식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영혼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 바로 이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서 숨쉬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늘 우리 삶의 습관화가 되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좋은 것은 성경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어플이 잘 나와서 웬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성경 어플 하나씩 다 깔고 계시죠? 웬만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핸드폰에 성경 어플을 다 깔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성경하고 찬송이 같이 되어져 있어서 성경과 찬송을 내가 원할 때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필요한 찬송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옛날에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버렸으면 안 버리고 있네.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지금 저기에 몇 통이 남아있는데요. 이거 하나가 아닙니다. 저기 몇 개가 있는데 이 먼지가 부옇게 쌓였네. 이게 뭔지 여러분 짐작되시죠? 요 옛날 카세트 테이프 아세요? 요거 찬송가 전체를 제가 일일이 다 녹음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나 이런 파일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녹음해서 찬송가 346장부터 353장 이 많은 것들을 다 녹음하고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고역스러운 작업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합니다만 라디오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이 오면 그냥 아주 그냥 긴장을 하고 있다가 라디오에 그 음악이 들어오면 그 녹음 버튼을 탁 눌러가지고 그 음악을 녹음하고, 그래서 그 DJ들이 일부러 그 음악 프로그램 DJ들은 그 음악의 앞에 뒤에 자기 멘트를 안 넣어요. 왜냐면 녹음하라고. 왜냐면 자기 음성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음악이 나갑니다 하면 딱 그때부터 이제 딱 누르면 돼요. 그리고 딱 음악이 끝나면 그걸 해제하면 되고요. 그 많은 그 찬송가를 저렇게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냥 어플 하나만 깔면 내가 원하는 찬송, 내가 원하는 성경, 그것도 그냥 하나의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버전, 그것도 우리 한글 버전뿐만 아니라 영문 버전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녹음을 해서 찬송을 듣고 성경을 듣던 그때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손 몇 번 터치해서 성경 찾고 찬송 찾는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더 많이 읽을까요? 지금 더 많이 읽는다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과거에 큰 어렵고 힘들게 녹음하면 그 테이프가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나중에는 그 말이 쭉 늘어져요. 그럼 또 다시 녹음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역스러운 작업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고 영혼의 양식이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또 한편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너무 우리가 바빴어요.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틈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열심히 일하고 와서 잠자기 바빴어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 가지고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옛날엔 그런 논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철야라고 하는 말 잘 이해 못할 거요.
우리 세대는 그 철야라고 하는 말 아주 익숙했어요. 그 철야가 뭐예요? 밤을 새워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이건 주말이 있을 수가 없죠. 주말에 반공일이라고 그 얘기해가지고 오전 일하고 오후에 쉬는데 그 웬만한 회사 그때 수출이 굉장히 막 호황이었기 때문에 안 됐죠. 그러니까 오후에 다 일하고 그나마 주일 하루 쉬는 것도 굉장히 참 힘들게 쉬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협박까지 했죠. 주일 안 지키면 가다가 차 판고 난다고.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날 일한다 그러면 그 회사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안 가요. 누가 주일날 그 일하는 그런 회사를 누가 가냐고. 심지어 지금은 5일, 4일 근무, 월, 화, 수, 목 맞죠? 아니면 그 5일 근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힘드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재택근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출근 도장 찍고 자기 업무 다 하고 뭐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좀 치사한 거죠. 그러나 참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뻔뻔함을 가지고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뻔뻔함도 좋으니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성경 같이 읽으신 것 중에 몇 절에 있죠? 그게 9절입니다. 제가 9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찾으라. 또 하나는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유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틴 루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젊다든지 내가 뭐 잘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묵상 지난주 묵상인가요? 그 롤러코스터에 대한 묵상을 제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평평하게 이렇게 가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그런 예화 들었죠.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심장 박동기가 있어서 그 중환자실에 가면 이렇게 뛰는 게 있죠. 근데 이렇게 뛰는 게 없이 그냥 평평하게 띠하고 가버리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막 그런데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막 그때 긴장을 느끼면서 막 함성도 지르고 막 그냥 비명도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스스로가 높은데 아니면 많은 것을 가졌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 어느 때 우리가 내려갈지 모르고 올라갈지 모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전체가 다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 전체를 분석해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분석을 해보면 그 내용이 두 가지로 갈라져요. 어떤 걸로 갈라지냐면, 하나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주로 거기 한 7가지 정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5가지, 그리고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2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무엇을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영적인 것들을 위한 5가지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 7가지 중에서 그 2가지가,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해서 2가지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악에서 건지소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2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우리 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은 영적인 것은 이만큼 기도하고, 육적인 것을 위해서 이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게 불편합니다, 이게 모자랍니다, 이런저런 거 채워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이만큼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아주 형식적인 아주 조그만 것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무슨 성공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많이 그저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뭐라고 하는, 플레이라고 하는, P-L-A-Y,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건데요. 제가 어떤 그 사이트에 보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4가지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도를 재미있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좀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플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한번 재미있게 풀어놔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좀 공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P는 프레이즈라고 하는 그런 거죠.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P가.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2가지 기억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와닿았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주는 그 이면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하는 사람의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용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서하는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ask, 묻다라고 하는, 요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죄가 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물어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여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뻔뻔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Y라고 하는 것은 일드라고 하는 것인데, Y-I-E-L-D, 생산하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은 그 뜻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어디에, 굴복하다, 그런 뜻이 이제 거기에 더 많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내 어떤 권리, 내 어떤 그 요구, 이런 것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벗어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그게 쉽지 않죠.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만 하기도 바빠요.
나를 중심으로 한 기도만 해도 시간이 다 모자란데 어떻게 남을 위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내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 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뒀으면 좋은 것이 있는데, 기도할 때 필요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책이 세 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지 뭔 기도가 필요해? 그 책이 필요해? 세 권의 기도의 책이 좀 중요한 책이 필요해.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도의 책이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시편에 대해서 좀 참 중요한 의미인데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책인데, 매일 시편을 여러분들이 한 편씩만 읽을 수 있어도 그건 아주 좋은 기도가 됩니다.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낭독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시편을 내가 하루에 한 편 정도만 마음 먹고 좀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좋은 기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한테 나누어드린 소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요런 건데요. 소교리 문답서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 이제 마틴 루터가 교리 문답서로 만드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들이 여기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요거 한 부씩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느 교단을 가든지 마찬가지죠. 그 교단에 맞는 그 교리 문답서를 읽고 거기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건 자기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교리 문답서 아주 좋은 우리 기도의 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안내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찬송가예요. 찬송가 참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노래만 할 때 이 찬송가를 불렀지만 이 찬송가의 그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이것처럼 좋은 기도문이 없어요. 정말 좋은 기도문이 여기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를 위한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나 위한 기도 이외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다 했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또 중요한 기도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 밖에 또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나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불평하는 사람들 의외로 참 많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한국에도 좀 많이 갈려져 있죠. 그래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당 편, 어떤 사람은 야당 편 막 이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엄청난 그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저 정치인들, 저 아무개같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런 기도하건대 정말 저런 마음이 이렇게 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거기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하나 우리에게 들어주셨어요. 거기 9절 몇 절입니까? 5절 이하의 말씀이죠. 5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 예를 들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나에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 말은 지금 나에게 친구가 가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좀 떡 좀 달라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줄 게 없으니까 떡 좀 빌려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하겠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 예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이 한인 밤중에 이 와서 예의도 아니거니와 무슨 이 밤중에 떡을 달라고 하나. 나 지금 너무 졸려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거기 8절 뒤에 보면 비록 보뜸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주지 않겠느냐. 사실 이 비슷한 예화가 여기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간청하면 결국은 주지 않겠느냐. 짜증을 내면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물론 당연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짜증을 내면서 뭐 겨우 그냥 마지못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원어적인 의미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나설 만한 그런 염치가 없어. 뭐 주일도 나는 잘 안 지켰고 뭐 그냥 뭐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했고 내가 더불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을 내서 섬기지도 못했고 그냥 뭐 이리저리 놀러나 다니고 마지못해 교회 얼굴이나 비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네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친 막 그런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정말 이런 염치로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그동안에 멀리 떠나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염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괜찮다, 상관없다고, 뻔뻔하게라도 구하라고. 염치가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우리는 그 대표적인 그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 특히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둘째 아들이 그 자기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자기 모습으로 갔지만 쥐엄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때는 지연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방법으로 주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데리고 큰 장난감 가게에 갔을 때 그 자녀가 장난감 앞에서 끊임없이 때를 씁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어떤 부모가 그 모든 것을 다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사줄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사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극단적인 그런 표현 쓰잖아요. 주방에 가서 아기가 저 위에 도마 위에 놓여있는 칼을 보고서 그 칼을 달라고 자기가 뭔가 요리를 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칼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가 그 칼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 아이가 칼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그 칼을 다룰 만한 나이가 되어졌을 그때에 그 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정확히 그 즉시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늘에서 뚝딱 하고 내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철이 들면,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뻔뻔함으로라도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64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근심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주시기로 말씀하신 그 많은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에 더 큰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보 뒤에 특별히 광고할 거는 없고요. 지난주에도 나눔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따낸 토마토라든지 그 오이나 풋고추 나눔 판매다 필요한 대로 같이 나눔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